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권세가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이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모든 복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권세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의 문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문 앞에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열쇠를 꽂아서 이 문을 열기만 하면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지극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리는 이 믿음,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핵심, 믿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인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곧 인격이고 말씀이 곧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거절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하고 조금 다르죠. 논리나 과학의 기초에서 내가 이해한 것, 내가 납득한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음의 핵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체가 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 이성의 세계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의 세계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나의 사고의 틀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성도 무시하고 그러면 상식도 무시하고 무조건적이고 반이성적인 그런 세계를 의미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보다 더 큰 차원이에요. 이성의 세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소개받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례대로 잘 설명을 해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3장을 보면 예수님과 한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의 엘리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밤에 찾아온 손님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당대의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정말 엘리트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 이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네가 놀랍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겠다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급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믿음을 깨워주십니다. 그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주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상황이 너무 급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워낙 병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강하게 하시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실 믿는다라고 외쳤지만 믿습니다 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는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지만 나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믿음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분석하고 분해하려고만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실체이신 이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이 11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냐? 곧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 예수님이 무리를 좀 걸었다 그래가지고 병자들을 좀 고쳤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발작하는 자들의 발작을 멈추게 했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분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생명과 빛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죽음의 질병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내 앞길이 깜깜해질 때,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과 빛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빛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거기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어두움을 이기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믿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분을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거예요.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육체에 갇혀있는 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이분을 거절한 거예요. 이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빛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1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원래 누구의 권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시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독점하신 권세이고 예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원래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권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도 누리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권세를 준다는 말이요. 나는 뭐 평생 우리 집사람 치마끈만 잡고 있으면 천국 들어가면 다행인데 내한테 너무 그렇게 그런 권세가 있을 거라고 나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우리는 위축시킵니다.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된다. 자꾸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아니다.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너무 분명하게 선포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너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나라에 입성을 하였고 이미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들어가게 하신 이입니다. 여기도 뭡니까?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다 결제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보면 잘 산 것도 별로 없어요.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은 훨씬 많고, 근데 예수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값없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덕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름다운 덕 때문에 우리가 언감생심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덕 좀 보입시다. 하나님 덕 좀 보입시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덕 좀 보입시다. 하나님 덕 좀 보입시다. 그 말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저수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남에서요, 경상남북도 우리 영남에서 제일 큰 댐이 어느 댐인지 아시죠? 안동댐입니다. 높이가 83m고요. 저수량이 물이 얼마나 거기에 담겨져 있느냐? 12억 5천만 톤이에요. 엄청난 댐입니다. 이 댐에는 10개의 수문이 있어가지고 수위가 차면 이제 방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댐은 안동댐이 아니에요. 어느 댐인 줄 아십니까? 소양강댐이에요. 이 소양강댐은 높이가 123m고요. 저수량이 무려 29억 톤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댐입니다. 근데 미국 가면 이보다 훨씬 큰 댐이 있습니다. 아리조나와 네바다 경계에 있는 후버댐입니다. 여러분, 이 댐의 높이는 221m고요. 저수량이 얼마냐? 무려 320억 톤입니다. 소양강댐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가면 스촨댐이 있는데 이 댐도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물이 어디서 다 이렇게 모여서 이 저수지를 채웠느냐? 로키 산맥에 쌓여있던 그 많은 눈들이 봄이 되면 녹으면서 강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 댐에 모여가지고 큰 저수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저수지에는
강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두 개의 강에서 강물이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는 뭐냐?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이 물은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 씻어버리는 능력의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물이에요. 절망한 자를 다시 온전케 하는,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입니다. 이 강물들이 모여가지고 큰 댐에 엄청난 저수지를 이룹니다. 이 물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권세와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죄사함의 복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어요. 이 안에 내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생명의 복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있어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긍정적으로 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분열되고 갈라진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복도 사실은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수문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수문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이 수문만 열리면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려야 할 이 수문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믿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군 생활하면서 2번 가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이 많은 물이 쏟아지는가? 하루 24시간 그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수 킬로 밖에서도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에 그냥 콧물이 쏟아지네요. 이 물이 수 킬로 밖에서도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물기둥이, 이 수증기 기둥이 보여요. 가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동영상 인터넷에 딱 치면요, 하루 24시간 그 보여줍니다. 365일 보여줍니다. 나야가라에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포수보다 더 큰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생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나이아가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폭포,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준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나는 내 믿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 물이 어느 정도냐?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두 번째는 무릎에 오르고, 세 번째는 허리에 오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의 권세를 누려요. 치유의 권세를 누려요.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려요. 사랑의 권세를 누려요. 하나됨의 권세를 누려요. 자녀됨의 모든 권세를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를 막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건 제거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감춰두고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음란의 죄, 향락의 죄, 욕망의 죄, 아무도 모르고 여전히 내 속에서 즐기고 있는, 내가 그냥 가만히 보며 즐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말라버려요. 반드시 이거 회개하고 주 안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거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병이 있는 분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이 병은 나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내 평강을,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염려로 근심하시는 분들, 내 미래는 축복이요, 내 미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밑바닥이고, 비록 지금은 내가 병으로 허덕이고 있고, 지금은 내가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매일같이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누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다 자기 걸로, 자기 아버지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어놔도 법정에 딱 가면 상속자, 자녀는 모든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잉태가 되면 그때부터 사랑받는 거고 아니에요. 잉태를 계획할 때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죄는 계속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능력, 주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거든요.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에 엄청난 저수지가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세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고아처럼 눈치 보면서 살지 마라 그랬어요. 고아처럼 주눅 들어서 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용어를 쓰십니까? 보호, 인도, 공급, 양육.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누가 누리는 권세예요? 자녀만이 누리는 권세예요. 부모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약속, 이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부르려면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 좀 닭살이 돋는다 그럽니까? 예. 항상 뭐 아버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들은 저를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제가 좀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나 아빠라 불러라. 넌 종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새롭게 되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공유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셔서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축복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